어저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실 때의 메시지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의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제자들이 이미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구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성령의 세례가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을 때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 어저께 이제 기도 제목에도 나왔지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32장의 말씀. 예레미야서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 가운데 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된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제 기대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왕성하게 전했고 3,000명, 5,000명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사역 가운데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하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끝나서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도 복음 운동이 힘있게 나가야 될 건데,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알고, 그리고 화가 나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스데반이 첫 번째로 순교하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는 것과 더불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교회, 요동치 않는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간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혹시 여기에 있었으면 죽었을 건데 감옥에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예루살렘에서 내보내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의 권한을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맡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50일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그들의 무리가 몰려다니면
너희들도 예수를 그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발각하고 또 후속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면 더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본질적으로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고,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가운데서는 이 기독교를 믿을 때에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몇몇 나라들, 민족들을 빼고는 핍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도 예수를 믿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얻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가볍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받고 신주단지를 버리고 나아갈 때에 동네로부터 저 몹쓸 사람이라고, 조상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도 부담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삶에 능력과 은혜와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고 예수님께 충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믿는 거예요. 왕으로 주로 믿으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시는 핍박과 환난이니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라는 예수님에게 내 요청사항,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그렇게 지적해서 제출하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서 그걸 저에게 들어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왕이시고 주이신 예수님의 목적과 삶대로 우리의 삶을 복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 정과 욕심이 있는데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왕이신 예수님의 요청과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질서로 가득 차 있고 암울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이 질서를 갖추게 되고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유익을 누리기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는 삶은 반쪽뿐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완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믿고 알게 되는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성령이 언제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예언자들의 그런 말씀, 기대에 따르면 말세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도 그때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요엘서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아, 영이 오는구나,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러면 이 28절에 그렇게 얘기하다가 요엘서의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여호와의 날 말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세의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면 이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세의 시작은 회복의 시기이지 종말의 완전 끝장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말세는 말세의 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세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제 왕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그 왕이 지혜롭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공평과 공의와 정의가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성령 임하실 바로 그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가운데 굉장히 많이 선언되고 예언되고 말씀되어졌지만 여러분, 그것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시작되고 그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절정에 이르고 결말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좋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왕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후손 가운데 일어난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어본 제자는 완성되는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이 왕의 권세 가운데 들어가서 이 왕이 온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보복하는 것.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복하는 것에 대한 희망과 열망과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나타날 때가 이때입니까? 정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과정이 그가 얘기하는 결론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40일간의 동행, 그리고 성령 임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점을 찍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아서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우리의 삶의 관점과 목적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그 압제를 일으킨 그 로마 나라에 복수하고 그것에 붙어서 매국노처럼 일하였던 세리와 사두개인들을 심판하는 것, 그것에 관점을 갖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날과 시야는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지. 그러나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게 무엇이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교회 가운데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누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부서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증인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왕이요 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 가운데 전달되고, 전달하려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전할 때에 그 나의 말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그렇게 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힘쓰고 있을 때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연약함에 몸부림치면서 나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나의 가난과 아픔 가운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 받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소원하며 나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왕으로 주로 모시는 아버지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 할 때는 하나님 오히려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려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